생각을 해봐라. 너의 손자가,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난 손자하고 너의 딸이 난 손자가 있을 때 누가 정확하게 너의 피가 내려간 거냐. 적어도 너의 딸이 난 손자는 분명히 네 피다. 그러나 네 아들이 난 손자는 그 아들의 부인이 다른 남자가 해갖고 난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자를 공유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일단 여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빠가 누군지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평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양의 기독교에서 말한 여러 가지 천국의 모델이 있는데 그 천국의 모델 중에 하나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완전히 뻥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거예요. 비록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여기 있는 5,000명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때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어떤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게 1번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여자를 갖다가 평등한 것보다는 여자들을 갖다가 못 사게 구는 그런 원리로 많이 사용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고 해탈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셨는데 이 환생으로부터의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고 그 다음에 환생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살기 편하면 자아실현이니 자원봉사니 하면서 이 새끼들을 많이 안 낳아요. 그래서 이게 살기 편하다는 것 자체가 결코 인간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포도 있잖아요. 좋은 포도는 굉장히 어려운 토지 환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땅이 엄청 기름지고 그다음 햇빛이 엄청나게 많고 비도 잘 내리고 이런 데에서는 포도 줄기만 막 늘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막 줄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포도는 땅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고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많이 뻗을 수가 없고 그 땅도 거의 막 모래가 막 섞여진 땅이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바로 막 이렇게 스며들어 버리고 그런 데서는 포도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자기가 퍼지는 것보다는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나 과일 농사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은 뭐냐면 나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겨울에 전부 다 가지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잖아요. 가지치기를 해갖고. 그럼 얘네들한테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얘네들이 열매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과나무 이런 것도 위로 쭉쭉 자라게 절대 못하게 옆으로 이렇게 일부러 끈으로 묶어갖고 옆으로 막 쓰러뜨립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과를 완전 토실토실하게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집에 저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감나무. 근데 감나무는 대부분 가지치기 같은 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살기 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가지가 쑥쑥 자랍니다. 그러더니 가끔씩 해거름이라는 것도 해요. 내가 계속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감 열매 맺을 필요 없다. 그래갖고 1년 지나서 맺기도 하고. 참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황당했던 거죠. 우리 집에. 그 다음에 호박이나 토마토 이런 거 보시면
이 순을 적당하게 잘라줘야지만 호박이 엄청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꼭 한 번씩 고추 순을 밑에 순들을 다 따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물론 그때 우리한테 고추 그 무침이 그 고추 잎 무침이 나오는 거, 그 고추들도 이 밑에 순을 다 따버려야지만 위에서만 이제 고추가 열리고, 고추도 또 주기적으로 계속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뭐 놀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간 고추를 갖다 아주 맵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시면 군인들이 여성에 대한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 군인들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총 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이 정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끈불끈 쓰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만 보기만 하면 그냥 가서 다 질러버리는. 그래서 전쟁터에도 군인들한테 여자에 대한 성범죄 하지 말라. 이거 정말 힘든 거죠. 특히 여러분 이 사회도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빨리 씨를 남기려고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저는 예전에 캄보디아 갔는데 저희 직원 하나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집에 직원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그냥 집이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12명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전쟁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인구가 그 새끼를 엄청나게 많잖아요. 베이비붐이 늘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새끼를 많이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야간 작업 같은 거 해갖고 하루를 꼭 세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젊었을 때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갔어요. 새벽 4, 5시까지 놀고 나면 약간 엄청나게 좀 피곤해지지만 성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피곤해지고 그러면 성적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징기스칸 군대가 전쟁에서 계속 이겼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 일부 사람들 얘기로는 뭐 징기스칸 군대는 계속 뭐 이동했다. 그다음에 말을 2마리씩 갖고 다니면서 한 마리 잡아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뻥이고요. 이 징기스칸 군대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징기스칸이 그랬대요. 야, 너 전쟁 가서 이기면 거기 나오는 여자들 너한테 하나씩 다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참치잡이 어선 보신 적 있으세요? 참치들이 마지막으로 그물에 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릴 때 갑자기 막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질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정액과 알들을 막 쏟아내버립니다. 하얗게 거품이 있는 그런 거 보셨나요?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전 회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세부적인 거 들은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무슨 대학을 못 갔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뭐 농사를 졌대요. 그래서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열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한마디 농사를 지면 뭐 벼가 한 7개 뭐 6개 나왔대요. 그래서 6개 중에 3개는 그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3개 갖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달려가지고 도저히 새가 마루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벼를 심으면서 동시에 미꾸라지를 갖다가 좀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가을이 되니까 미꾸라지를 파니까 이 쌀이 7가마니가 더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미꾸라지를 넣고 거기다 메기를 한두 마리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메기가 미꾸라지 다 잡아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까 그 미꾸라지가 14가마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14가마니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메기를 넣어갖고 미꾸라지를 좀 잡아먹으니까 미꾸라지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새끼를 엄청나게 더 많이 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모든 생명체들한테 존재하지만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 자체가 모든 생명체들에게 삶을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그 생명의 생물학적인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